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가 되고 또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2주 전에 말씀을 이제 순서를 바꿔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지 마음에 확정됨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즐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말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준비할 시간은 짧아지지만 확신은 더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 혹시 성도님들 지금 이루어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간절함인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지 이와 같은 부분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학개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학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데, 학개가 아니라 하박국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여쭤본 대로 우린 마음 가운데 각자 간절함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인 필요에, 어떤 분은 신체적인 건강에 필요해, 또 어떤 상황들에 대한 필요해, 여러 필요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의 일이 부응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의 일로 부응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부응되지 않는가? 나의 부응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응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부응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이고, 뭔가 특별한 도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응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부응이 7차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부응이 임합니다. 모세의 시대가 그러했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성막과 관련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편히 계실 그 장소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부응을 주셨어요. 나머지 분들 보게 되면 절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응을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3가지의 역할은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3가지 모두 주어진 일들이죠. 우리는 이 1년 반 정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준비의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연합해서 그런지 주변에 연합을 한다는 모임들의 소식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예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이게 보통 일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생각에 맞는 어떤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흥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부흥의 7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이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문들이 다 회파되어진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한 슬픔 가운데 빠지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해서 이 성벽 재건과 성전 문이 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2년 전에 각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연합을 하자고 했을까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하겠노라. 또 그 일에 순종되어진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모습대로 섬기고 또 교회가 함께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했죠. 이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막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다시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죠? 자기의 목적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자기가 목적하고 기도했던 바들을 다 이룬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어쩌면 7장에서 끝나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들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일어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진짜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 그 모습은 어떤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장 1절에서 시작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7월 첫날이에요. 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동안 노동을 금하고 안식하면서 성회를 갖고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문을 올바르게 아름답게 세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절기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다른 성경과 대비해서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시대에 사역을 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에스라와 관련돼서 성경은 학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 백성들의 태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들의 태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도 있었고요. 노인도 있었고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 앞으로 왔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오라 그랬나요? 네? 누가 오라 그랬을까요?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누가 오라 그랬어요? 누가 오라 그랬나요? 에스라가 자 백성들 모여 이렇게 했나요? 느헤미야가 자 오늘 좋은 날이니까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 했나요? 누가 했다고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제 군포 중부교회 강단에서는 주중 집회에 잘 나옵시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기도 집회에 나와야 힘이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됐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고 각 부서별로 또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게 될 텐데 이럴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인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요청하신 것이에요. 성도님들 필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왜 일주일에 집회가 3번밖에 없습니까? 네? 말씀 공부하는 날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더 주셔야죠. 이런 요청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어요. 주일날 한 번 말씀 먹은 거 가지고 한 주를 사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부흥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세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은 느헤미야가 인도하면 좋겠다. 느헤미야가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학사 에스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요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구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부서들도 사업계획을 할 것이고 교회적으로 전체적인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줄어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인간의 저서나 말이 책 중에 책인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순종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6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 1시간도 길어가지고 주일 메시지를 40분으로 지금 자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다양한 예화해주고 뭐 이러면서 했던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6시간을 읽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뭐 성경을 들고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이 희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백성들의 필요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었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6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만 누르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과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요청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이제 이 지금 같으면 뭐 이런 강대상이든지 이런 책상 위에서 말씀을 펴고 읽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냥 우리는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시려나 한번 해보시죠.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은 아니죠. 주인이 말할 때 종들이 일어서는 게 마땅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인에 대한 존경이고요.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성경이 설명해 주고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는 순종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편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삶을 조정해야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편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 편히 좋다. 새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났을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차례 거절했잖아요. 전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편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군복무를 한 형제님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대대장뿐만 아니라 중대장이 얘기해도요. 말 한마디면 그냥 해야 돼요. 그거는. 내 기분 상관없습니다. 내 상황 상관없어요. 내 환경이 어떤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군인은 명령하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경외함이 없으면 순종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또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끝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이 백성들의 반응은요, 달랐습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를 표현했어요.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스스로 너무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보여주셨을 때 제 마음이 그렇게 감동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죽어라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는 그러든가 말든가 오늘날의 세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저런 일은 그냥 교회 인도자들이 하는 거지. 교회 일꾼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이고 좀 잘난 체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반응하면서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성도들의 성공한 간증들이 드러나게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감동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의 또 다른 모습은 뭡니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어요. 정말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태도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성경의 기자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신을 바닥에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은 성도들의 태도는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이.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절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코를 땅에 딱 대는 것이.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제 생각은 접겠습니다. 제 경험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태도는 손을 들어서 찬미에 화답하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남기를 구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7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고 백성들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7절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율법책이 읽어졌는데 성도들이 다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은 사람도 있고 못 깨달은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이해하고 있느냐 하고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에스라 옆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성경에 자세히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요, 아마도 시간을 나눠서 장절로 했든지 구분을 해서 에스라가 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 말씀을 들은 부분까지 딱 멈춘 다음에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말씀 들었는데 깨달으셨나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하고 물어보면서 다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만큼 교회 안에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자매회, 3040, 다양한 노년부까지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요. 이 부서들 안에 세워지는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이 교사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깨닫게 되는 이 지적인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에 보면 9절만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범죄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가르치실 때 우리 삶에, 우리 현실에 눈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없다? 우리 삶을 비추지 않는 것이.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내 앞에 말씀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대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로부터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과 교회 인도자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회개하고 그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돌이키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에게 너 왜 그랬냐? 그러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자. 이날은 주의 날이고 성일이니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즐거운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 삶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삶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근심 가운데 있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눈물과 웃음이에요. 감정적인 반응이죠. 지적으로 깨닫고 하면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13절로 17절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려는 그런 자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추적하면서 초막에서 지내는 기간이에요. 일주일간.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해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다가 웃다가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각각 사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루에 6시간씩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으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쉴 수도 있는데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초막을 짓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들감람 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초막을 누가 지어? 각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로 짓는 집이니까 어려운 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이제 각자 이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16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럼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초막들을 짓는데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지금 이 초막을 짓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끝에 막 구석구석까지 다 이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군포 중부교회 안에 초막을 좀 지으시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지금 초막 우리가 4층 반, 3층 반 이렇게 지금 져놨는데 3층의 절반은 또 딴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초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애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지켜지지 않았던 이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서 성전 안에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나이다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고 또 이를 회복하고 마음으로 지키고 그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면서 눈물과 웃음이 교차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제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낭독했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초막절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으면서 생활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2주 전에 말씀을 뭘 전할까 생각하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섬길 수 있을까? 어떤 소망이 있으면 더 나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연간 계획 형제회 할 때마다 주장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잘 안 된 영역들이 있어요. 성격 5독 이상하면 제주도 보내드리자. 교회 재정으로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들 격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도 보내드리고 하면 좋겠다. 제주도 보내드리면 5독 하시겠어요? 안 해요? 내 돈 주고 가면 되지 뭐 이겁니까? 예.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들이, 열망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연합하면서 큐티 함께하고 큐티 나누는 이것이 이제 멈춰졌는데요. 좀 다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세워지는 이런 영역들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세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는 하박국의 간절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보는 이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이 자매 단톡방에 그날 읽은 성경 분량 중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한 절씩 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독은 그냥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이 일, 참으로 잘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1년 했으니까 목표를 좀 더 높여가지고 2배로 해서 자매에서 기본 이독은 그냥 같이 하는 흐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매의 그런 영향력들이 다른 부서에도 연결되어져서 우리도 해야지. 우리는 1독 말고 2독, 3독 합시다. 막 이런 소원들. 특별히 우리 젊은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성경 1독도 안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는 거, 이건 직무유기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돼요. 수요일 날 이제 우리 30대, 40대 형제님들이 말씀을 교제하기로 결정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 앞에 그동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젊은 분들의 성경의 관점은 어떤지 또 그 은사는 어떤지 이러한 부분도 오셔서 듣고 배우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면 순종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고 지정의가 동시에 발현되는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주일 말씀으로 한 주를 살려는 성도는 주일 애찬 한 끼로 한 주 동안 버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수 있죠? 주일 애찬만 드시면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사실 수 있죠?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다? 죽기로 작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관심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성경 다독에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 줄이고 성경을 보는 시간을 늘리자. 실제로 로또 복권 욕심 때문에 매주 로또 복권을 사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 로또 되면 주님을 위해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잘 쓸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매주 로또를 사셨대요. 근데 성경 통독 캠프가 이제 전라도에서 있었는데 성경 통독 캠프에는 그냥 계속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통독하는 캠프예요. 그 성경을 읽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 자꾸 기대를 하고 주님이 부자신데 왜 로또를 사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왠지 로또에 당첨될 것 같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울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기도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이 나거나 눈 뜨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움직이면 아무도 못 보겠지. 그게 아니죠. 또 지옥으로 달려가는 가족 친지들, 또 지인들을 보면서도 태연한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사소한 죄에는 무뎌져 있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도 비추어 보고 말씀을 통해서 비추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울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눈에만 돌을 버리자.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이 그러한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 하면서 말씀을 거절하거나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것은 부흥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반대로 부흥을 불러오는 단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지. 이것이 부흥을 불러오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말씀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나 내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교회가 부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의 태도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회가 되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좀 다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꼭 말씀만 해서 언제 일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13장에 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집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요. 자신들이 이방 민족들과 막 통혼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금하게 되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세워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면 다음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진행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셔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세워지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며 듣게 하시는지 그간 저희들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볍게 여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태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 채워지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또 아멘 아멘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땅에 엎드리는 이와 같은 삶에 반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